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같이 읽겠습니다. 순식간에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29장에서 행복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상을 했었습니다. 재앙이 임하기 전에 행복했던 때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봤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복된 생을 마감하기를 그러한 모습을 기대했던 모습을 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현재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또 욥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9장과는 다르게 오늘 30장이 들어서면서 그러나로 시작하며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현재 욥은 과거에 누렸던 부와 명예 등 사회적인 그 모든 지위들을 다 잃어버리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욥보다 어린 자들이 욥 자신을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 상황에서 욥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람들의 비아냥, 조롱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정서상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역시. 우리나라도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욥은 더 괴로운 심정일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제 자신보다 훨씬 더 어린 사람들에게 지금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자기를 비우는 젊은 사람들의 아비는 욥의 양떼를 지키는,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자신이 기르던 그 양떼들을 지켰던 그 개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보다 더 못한 아비의 자식들, 쉽게 말하면 천박한 자들의 자녀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봤을 땐 젊은 사람들이 욥을 둘러앉기도 하고 또 욥을 보면은 옆으로 비켜섰으며 노인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았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잘 나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지금 욥은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또 무언가를 잘못해서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자신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과거를 반성하면서 조금이라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들에게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대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러한 대접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욥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 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벌을 받은 것처럼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욥을 사람들은 한 번 더 자기들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면서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더 아픈 상처로 후벼 파는 일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게 될 때에 혹여나 내가 그 사람과 같은 혹은 그 사람보다 더 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위로해줬던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듯이 인간은 매우 악합니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을 지금 이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욥은 예전에 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심지어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또 발을 저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발이 되어주는 삶을 살았다고 어제 본문 29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베풀었었던 참 그런 사람이었던 욥이 고통을 당하니까 욥이 이전에 도왔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욥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 자신을 비웃고 있는 그러한 자들 모두가 다른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로서 궁핍하게 살아가고 또 그들이 있었던 그런 공동체 밖으로도 쫓겨나서 마치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강도 높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사회에서 어떠한 이러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서 허름하고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 또 바위 밑에서 그런 바위굴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그러한 굴을 차지 못한 사람들은 떨기나무 가운데와 또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떨기나무 주변이나 가시나무 아래는 절대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불쌍한 자들만 떨기나무 주변이나 가시나무 아래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본래에 미련한 자의 자식이고 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자기들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욥을 비웃는 이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 없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무의미하며 가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름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신분적으로도 봤을 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가진 것 전혀 없는 이들이 지금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욥을 더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들이 자신을 조롱할 때 노래까지 만들어서 조롱을 하고 놀림거리로 삼았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욥을 멀리하고 혹시라도 마주하게 되면 욥을 향해서 얼굴에 침을 뱉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동정하지는 못할 망정 얼굴에 침까지 뱉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찾기가 정말 굉장히 드뭅니다. 어떠한 동화 또 어떠한 소설에는 착한 부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어려워진 그 부자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추락한 사람을 비웃고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잘 나갈 때에는 그렇게 연락이 잘 되고 만나기를 바라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이 없으니까 연락을 끊어버리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잘 나가다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악인들처럼 내가 직접 그 사람을 향해 비웃고 또 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불쌍하게 된 사람을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나는 품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기뻐해야 합니다. 혼자 외롭게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지체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초청교회는 정말 참된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외로운 욥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병을 고쳐주셨으며 귀신도 쫓아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자들을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어려움을 해결받고 구원을 얻은 자들도 등장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했나요?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도움을 줄 때에는 좋아하고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욕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어떠한 사람에 의해 조롱을 받거나 어떤 말을 듣게 된다 해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당장 육적으로나 또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또 영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악한 세상은 바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그 아픔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또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아픈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전에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멋대로 있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품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선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도 역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바로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기에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지만 간혹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뒤에서 여러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여나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혹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모습, 또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선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관계 회복과 더불어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아멘. 내 활시위가 늘어졌습니다 라는 말은 늙어서 힘이 빠졌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표현인데 과거의 힘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늘어져 버린 활시위는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활시위가 늘어지면 새 걸로 갈아 끼워야 활을 제대로 쓸 수가 있겠죠. 욥은 지금 늘어진 활시위라는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부와 명성이 있었을 때에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부족한 것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욥의 말이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늘어진 활시위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욥이 힘을 잃자 욥 앞에서 행동을 조심했었던 사람들이 방자한 행동을 하고 또 욥을 대적자로 생각하여서 욥의 발에 덫을 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욥이 가는 길을 헐어버리고 욥이 빨리 더 재앙당하기를 바라고 있는데도 욥은 지금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은 마치 성을 파괴하고 쳐들어오는 군대와 같아서 욥은 두려움에 에워싸이고 품위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이렇게 큰 일을 겪어내면서 그때 당시 강한 권위 또 능력이 있었던 욥은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으로 바뀌었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욥의 탄식을 통하여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또 비열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에게 도움을 얻었던 자들이 욥이 힘이 빠지자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대적자들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인간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 하반절에서 욥은 자신의 구원이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그 구원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구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욥의 상황과 욥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겪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욥을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욥이 받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멸망하도록 그냥 핍박받고 있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처럼 악한 세상에서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담대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 붙들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욥을 존경하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갖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과 함께 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은 참 간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 시기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희망을 꺾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무섭게 차가운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동일하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기대하지 말고 오직 참 구원 되시고 참 도움이 되시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악인의 공격과 피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막연한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여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고 냉정한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오히려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공격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 혹 또 내가 어떠한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자들을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흘러넘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시는 대로 환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